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특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주에 두 가지 복씩 살펴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온유한 자와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살펴봤고, 오늘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와 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팔복의 배열이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된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대상이 무리와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게 되고 그리고 온유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장선에서 보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긍휼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의가 있는 긍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인 것입니다. 의가 없는 긍휼, 긍휼이 없는 의, 이것이 다 불완전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긍휼은 의를 가진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매우 비정하고 잔인한 시대였습니다. 정말 그 모든 사례를 우리가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비정하고 잔인한 시대가 바로 이 당시의 말씀인데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시대도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특징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혹시 연상이 되시나요? 어떠한 열매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뭐죠? 온유와 절제. 다 아시죠? 그렇게 되는데요. 이 팔복을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와 매우 밀접하구나 알게 됩니다. 지난주 온유도 마찬가지로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신적 성품이라는 것을 보게 됐고, 오늘 긍휼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 또한 이 성령의 열매와 연관이 되죠. 긍휼은 뭐와 연관이 될까요? 자비와 연관이 되죠. 그죠? mercy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과 연관이 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 예. 9가지 중에서 이게 구지선다인데 이것이 이제 신실함, 충성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팔복의 내용이 계속 강조가 되는 것은 드러난 어떤 행위보다 본성, 내면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무엇을 행하는가, 긍휼을 베푸는가,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being, 존재, 그리고 doing, 행위, 이것이 둘 다 중요하지만 가장 선제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뭔가요? being이죠. 존재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먼저 돼야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순서입니다. 먼저 그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마음이 애통하고 죄에 대하여 깨지고, 그래야 정말 온유한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표면적으로 어떠한 일정한 행위만 한다고 한다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만 한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가시나무에 사과나무 열매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은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존재 자체가 나무가 돼야 그 나무에서 계속적으로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being,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양이 못나고 그리고 나쁘더라도 양은 무엇을 내나요? 양젖을 냅니다. 양젖을 산출하게 되죠. 그런데 뱀이 아무리 착하고 뱀이 아무리 선하게 하려고 해도 뱀은 뭘 내요? 독을 뿜게 됩니다. 독을 내요. 그러니까 존재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런 영의 사람이 될 때 그 영을 통해서 모든 그 인격을 통하여 선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팔복 전체의, 산상수훈 전체의 맥락인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첫 번째 긍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긍휼이 무엇일까요? 긍휼 많이 들어보셨죠? 긍휼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긍휼이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상대방에 대해서 민망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긍휼 맞습니다. 그러한 선한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죠.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이 안타깝고 눈물을 흘리는, 정말 너무나도 안 됐다, 이러한 마음이 선한 마음,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긍휼의 마음은 거기에서 더 나갑니다. 항상 성경에서 긍휼이라 그리고 불쌍하게 여기라는 마음을, 단어를 보게 될 때 거기에는 항상 실천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액션까지 가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 상태뿐만 아니라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무리를 먹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전 목자 없는 양 같은 헤매고 다니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사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무리를 먹이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상태가 그냥 기적과 같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의 원어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스프랑크 니즈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양들을 향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목자의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양들을 먹이시고 병자를 치료해 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비인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인 것이에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냥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이렇게 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민망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나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죽었고 완전히 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great love라고 되어 있어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완전히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는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다양한 하나님의 명칭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긍휼이 너무나도 풍성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사랑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래 너희들 참 불쌍하다 이렇게 감정만 가지고 계셨나요? 아니죠. 실제로 누구를 보내셨나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희생한 시명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의 실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긍휼의 핵심은 민망하게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도와주는 실천과 그리고 액션, 거기까지가 가야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를 보게 되면 도저히 용서할 줄 모르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거기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도대체 1만 달란트가 얼마큼의 돈인지 아시나요? 1만 달란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한 달란트가 바로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로
사람의 하루치의 임금이에요. 하루 일당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게 되면 한 달란트는 얼마치가 될까요? 수학 시간입니다. 빨리 계산해 보세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인데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치가 될까요? 10만 원으로 일당을 계산했을 때 6억이에요. 그 6억. 6억이나 가치가 됩니다. 그게 바로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가 될까요? 또 계산해 봅시다. 예, 거의 막 6조 이상의 어마어마한 가치죠. 그 당시에 한 국가의 1년 예산이 바로 이렇게 1만 달란트도 못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그냥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1만 달란트가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가 있나요? 오늘날에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죄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이 바로 긍휼이죠.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이어 어떠한 스토리가 나와요? 그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나 정말 좋았겠어요. 여러분 개인 회생 같은 거 있죠, 그죠? 어마어마한 사채를 써가지고 막 수억의 빚이 있는데 그것을 탕감받았을 때 얼마나 홀가분하고 자유로워요. 근데 길에 나왔는데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갚을 수가 있죠. 그러한 동관을 만났는데 멱살을 잡고 빨리 내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안 갚으니까 감옥에 쳐놓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말 그 조금의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쳐놓게 된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한 이 주인이 다시 그 종을 소환해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하게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겨서 어마어마하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내가 너의 동료의 그 짜잘한 잘못과 손해를 불쌍하게 여기고 나처럼 탕감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시 소환이 돼가지고 그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요? 사람들을 보면요, 다양한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건강한 성도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고 절절하게 감사하는 자가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여백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얕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죄가 있다고. 이렇게 한 사람은요, 아직도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 사죄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한 그 인식, 내가 얼마나 정말 죄인인지를 더 깊게, 더 넓게 인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정말 사악한 죄, 얼마나 억만죄악 같은 그 시커먼 죄에서 나를 아들의 피로 구속해 주셨는지 그 사죄의 은총을 알 때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이 긍휼이 어떠한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가 가장 극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10장을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배경이 있나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너도 이같이 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다시 재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정말 긍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소리를 들려주시나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해갖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이제 죽었다고 내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그거를 봐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도와주나요? 그냥 비켜 지나갔다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레위인이 그를 보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도와주지 않고 피해 지나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어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이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행동을 했나요?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주막에 그를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고 돌봐주기를 부탁합니다.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오게 되면 더 웃돈이 들게 되면 그것을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스토리를 들려주신 다음에 이제 다시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대답하고 있었죠?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세 사람이 설정됐는데요. 제사장은 오늘날 말하면 목사가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레위인은 장로나 중직자가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꽤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불신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정성껏 도와주고 그 사람에 의해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정말 개처럼 취급했던 상황입니다. 혼혈이 있었고 그리고 제대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사마리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남유다로 올 때도 예루살렘에 올 때도 요단 동편을 통해서 길게 돌아와요. 한 며칠이면 올 거리를 2주 이상 걸려서 돌아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적대적이고 무시하고 깔보고 폄하하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채택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모 같은 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차마 얘기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 그럼 너도 가서 이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Go and do the same. 가서 너도 똑같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 여러분 유대인들만 해도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모세오경을 딸딸 외우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그리고 그 레위기, 출애굽기에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다 알고 있어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인데도요 그렇게 실천을 했을까요? 절대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 위선과 그 거짓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Go and do the same.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 네가 그렇게 천대하고 네가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 주변의 동료들 불쌍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상대의 반응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공유는 일정하게 일관된 친절이에요. 일정하게 계속 친절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대방을 혹시 대하고 있지 않나요?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정말 엄청나게 친절해주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없다면 정말 요새는 어때요? 손길은커녕 눈길도 안 줍니다. 얼마나 세상이 냉정하고 차가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냉정한 세상에서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돼, 긍휼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팔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초라하고 무능하고 나하고 아무런 친분이 없어도 여전히 그리스도 때문에 진실되게 이렇게 대하며 우리는 살고 있는가? 일상 가운데서 이웃에게, 항상 만나는 직원에게, 거래처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우리는 여전히 일정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가? 심지어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원수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야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고,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다음 주에 보게 될 화평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이 거짓되고 냉정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긍휼을 부어주세요. 저 사람을 끝까지 품을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떨어올 때 얼음덩이가 녹는 것처럼 긍휼의 마음은 멜팅이 되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겁니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상대방을 일정하게 계속 불쌍하게 여기는 자는, 상대방 그 사람에게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몇십 배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너무 빡빡하게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빡빡하게 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빡빡하게 대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여백이 있게 사세요. 헐렁하게 사세요. 뭐 주변에 사람 보면 정말 1센트라 1마오라도 손해 안 보려고 빡빡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참 진짜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불쌍해요. 참 성장 배경이 어떨까? 어떻게 상처를 받았을까? 참 그런 사람을 보게 우리는 여전히 일관되게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관계 속에서 항상 좋지가 않잖아요. 부부관계가 막 이렇게 갈등으로 치달을 때 막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그냥 확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안아주세요. 갈비뼈가 그냥 확 부러지도록 안아주세요. 예.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말단 직원이고 하더라도, 나를 상사가 무시하고 짓밟고 할지라도, 또 갈등이 첨예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불쌍하게 여기세요. 아멘.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불쌍하게 여길 때 이해가 돼요. 불쌍하게, 이게 바로 선제가 돼야 됩니다.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냥 용서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자기 것을 아득바득 챙기려고 할 때 참 민망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나요? 참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키입니다. 어지간한 갈등과 원수관계도요, 내 마음에 불쌍하게 여기는 그 연민이 들면요, 웬만한 관계의 문은 다 열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러한 관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의 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신적 성품, 이것이 바로 자비고 긍휼인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절대 상대방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예? 절대 바뀌려고 기대하고서 긍휼을 품지 마세요. 그러면 상처와 아픔이 돼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참았는데 자녀 키울 때 어때요? 야, 아빠가 지금 몇백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몇천 번 얘기해도 안 들어요. 몇백 번이 아니라. 그게 인간입니다. 예. 절대로 바뀔 것을 예상하지 말고 일관되게 불쌍하게 계세요. 일관되게. 바뀌는 건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죠. 하나님 책임이죠. 나는 언제나 일관된 긍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말 조금씩 떨어지는, 계속 몇백 년 떨어지는 그 물방울에도요, 바위가 뚫려요.
그러한 엄청난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 제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떠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어떻게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복입니다. 불가능한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 자가 계십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태양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장 거룩하신 흠이 하나도 없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타 죽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복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복이죠. 바로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복인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 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떠한 자가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음이 정말 100% 청결할 수가 있을까요? 마음이 깨끗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명령을 하실까요?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걸까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메이저한 해석은 뭐냐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undivided heart,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진실한 마음, 단일한 마음, 깨끗하여 나눠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되고 진실된 일관된 마음, 그것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자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는, 복잡하지 않고 단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이 분열되죠? 왜 마음이 나누어지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Purify your heart. You're double-minded 이렇게 돼 있어요. double-minded,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이러한 자를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음이 왜 분열될까? 첫 번째가 의심이고 두 번째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또 두 마음이 나오네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이죠.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거 어떻게 보게 되면 거짓된 마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남편 대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다른 남편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마음이에요. 순전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마음이죠.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의심하는 것들, 여러분 의심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나요? 의심에서부터 비롯됐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인류의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부관계, 아무리 좋은 절친관계, 뭐 30년지기, 40년지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요거 하나 딱 들어오면 그 관계 다 깨집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의심입니다. 의심 하나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30년지기, 40년지기 다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와장창 다 깨지게 됩니다. 의심이 그처럼 무서운 죄예요. 의심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불신앙,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살인, 도둑질, 간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신앙에 대해서 또 광야의 백성 그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에 대해서 그토록 혹독하게 다루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이 어마어마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영원한 길을 닦아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의심 때문에 인류의 죄가 시작됐지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를 믿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 그 의심이 봉합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그거를 의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믿고 구원한 자에게 다 주신다고 했어.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 그래서 분명히 내가 믿고 기도하면 우리 엄마 암 날 거야, 우리 자녀 고침 받을 거야, 나의 어떤 남편 사업에 성공할 거야. 그 결과를 가지고 끝없이 기도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좋은 신앙일까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이에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그 병이 정말 낫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래가지고 하나님 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신앙을요.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선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며 신실하시고, 내가 부서져 죽어도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 그것이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아멘. 그래야 우리는 건강하게 길을 잃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항상 살펴봤죠. 욕심이 모든 그 퓨리파이, 이 슈어 하트를 더럽게 만듭니다. 욕심 한번 들어오잖아요, 정말 더러워집니다. 인간의 마음이.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단일한 마음, 그리고 이 거짓이 없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한번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교훈의 목적,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목적, 그러니까 the goal of this command, 이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is love,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은 번역이 끝에 가 있죠.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이 뒤바뀌어야 되는데요,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연유된 사랑이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통해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말씀을 배워서 실천하고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genuine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genuine faith.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룩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마음. 이것이 바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재력가입니까? 그리고 심심할 때 지식을 알려주는 어떤 지식가인가요? 뭐 예쁜 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뭐 많은 물중인가요? 밥을 사줄 수 있는? 좋겠지만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을 그렇게 배우자로 두기를 원하나요? 여러분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그러한 사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진실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하세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강조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1000번 이상이 반복됩니다. 1000번 이상이.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계속 나오죠.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왜 정죄를 당했죠? 거칠에만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려고 보이고 속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속마음이 위선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거짓되고 위선적인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상처를 받죠? 변개하는 마음, 배신, 변절, 순전하지 못한 의도, 간사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도와주려고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과 청결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불순한 의도가 없어야 돼요. 불순한 의도가. 내가 저 사람을 등쳐먹어서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더 많은 이득과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수한 성도의 교제를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나 어떤 교회에 뭔가를 얻으려고 나오지 마십시오. 김치 하나라도 얻겠지, 뭘 얻으려고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딱 와서 목장 보니까 몇 사람 없네, 별거 없네, 그냥 별거 얻을 것도 없네, 그냥 도망갑니다. 그게 바로 악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주려고 나오세요. 아멘. 항상 목장이나 어떤 모임이나 교회나 주려고 나오세요.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그러면 그 모임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모세는 그토록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말했는데 영광은 못 봤잖아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등을 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없는 친밀한 교제, 그 친밀한 교제가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막역한 교제,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육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매우 희미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날이 되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내가 분명하게 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의 2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계시록 마지막에 나와요. 성경 마지막에 나와요.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게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그분을 아련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받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는 주님을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셨도다. 와,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I saw the Lord always before me. 내가 항상 주를 배웠다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항상 주를 배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일까? 26절에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이 소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는 자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도,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어도 항상 기쁨이 있었고, 항상 즐거움이 있었고, 항상 육체의 희망이 거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봄으로 항상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즐거워하며 소망이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항상 주님을 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나니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내 앞에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pure heart,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 주를 본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두개골을 열어가지고 골을 빼가지고 세제로 씻어서 다시 넣으면 깨끗한 생각이 될까요? 마음을 갈라서 개복을 해서 막 빨면 될까요? 이 마음을, 더러운 마음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는 곧 물로 씻어서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세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와서 계속해서 새벽 예배 묵상을, 큐티를 강조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남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죠. 이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큐티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샤워하는 시간이에요. 샤워하시죠? 그래서 하루에 몇 번 샤워하세요? 여러분, 몸도 깨끗하게 씻어야 유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샤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영의 샤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쭉 샤워할 때 이게 말씀인 거야 하면서 샤워할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이 새로워지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마지막에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강조가 뭔가요? 능히 섬기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를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피를 뿌리고 죄를 뿌렸어요. 그러면 그 육체와 그 더러워진 양심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됩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 염소와 황소의 피도 이렇게 피를 뿌릴 때 이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있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신을 드린 누구의 피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그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능히 더러운 양심이 깨끗하게 지게 되고 더러운 죽은 행실이 깨끗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보혈의 피는 어떠한 더러운 양심도 어떠한 죽은 행실도 다 깨끗하게 세척해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도 다 용서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사죄의 은총과 사죄의 은혜 가운데 보혈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여러분,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마음에 가득 뿌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내 마음이 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에 복잡한 생각들, 사악한 생각들이 단순해지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보혈의 피가, 능력이 우리의 죽은 양심,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능히 만들 수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또한 이 물과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두 가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냉정하고 정말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까? 그러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다 냉정하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는 긍휼을 가진 자로, 불쌍하게 여기는 자로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허탄한 데 마음을 뺏고 더러운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득을 취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야 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부탁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경호로 여기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정말 불쌍하게 여기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는 복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